2023년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열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꼭두 새벽 묵상 800회째입니다. 주일은 묵상글을 잘 적지 않았는데 요 몇 주 상간에는 주일도 적었습니다. 어제 주일이 799번이었고 오늘 2023년 공식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오늘자가 8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안 적던 사람이 글을 적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800회까지 적어 온 것이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닐 수가 없죠. 2023년 성경 읽기 시작하는 날이 800번째 글을 적는 날이라는 것이 또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죠. 3년 전인가 예수 안 믿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위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사위가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어도 되겠냐 그렇게 묻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독을 다 해도 이독을 다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하지만 삼독을 하고 나서야 아이 목사님요 나는 성경 읽다가 창자가 막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 할아버지 심정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보는 창세기,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창세기, 세상이 창조되는 그 과정도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손에 성경이 잡혀져야 하는 것이고 눈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입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엎조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한 살 더 먹은 것 때문에 우울하고 자꾸만 약해져가는 몸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치든 박치든 가사가 틀리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찬양이 그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은요 크로스비라는 여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일평생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료사고로 눈을 이렇게 실명하고 말았죠. 또 아버지도 1년 만에 죽고 어머니는 돈을 벌려고 다른 마을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린 크로스비를 의자에 앉혀놓고 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도와주신단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크로스비가 1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서 그녀는 12살 되는 해에는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자, 1858년 그녀의 나이 38살 되던 해에 그녀를 참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시각장애인 교사 벤 엘스틴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기를 낳았지만 그러나 곧 또 그 아기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와 벤은 부부이자 서로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마저 1902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고 맙니다. 정말 이 크로스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었죠. 그녀가 90세 되던 해에 그녀의 인생을 정리하며 간증을 하였는데 이런 간증합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많은 슬픔들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비와 진실이라는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일평생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장애인인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당신의 눈을 실명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의 크로스비 이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할머니의 생각을 할머니와 이야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또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늘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거요 오늘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시험에 들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요, 또 어떤 걸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은혜 안 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 되는 사람이 꼭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 되는 것만 꼭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될 거리를 기억하지 말고 은혜 될 거리만 꼭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찬양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을 듣는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양의 감동 속에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그런 또 소망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성도가 찬양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찬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800번의 묵상글을 적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한 목사님들 얼마 전에 다 접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유튜브 방송을 올리다가 중단한 것을 제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제 큰 처남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올리는 영상에 또 글에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나가는 것도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적의 근원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 앞에 기적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요, 곧 말씀 앞에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속에 기록된 이야기 역시 말씀으로 성실히 일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분량을 음원으로 듣는 가운데서 그동안 창세기를 수없이 봤지만은 오늘 발견하지 못한,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한 문장 앞에 저는 이
제 눈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제가 어떤 문장이 제 마음에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 눈이 머물렀을까요? 어. 우리 김준호 사님 뒤에서 웃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6절 끝부분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계율이 바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시나리오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거절해서 먹지 않은 것이 또 좋았을 시나리오 아니었을까요? 그 동산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편하다. 우리 김전사 지금 듯이 웃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들은 아담의 흑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참 이 아담이 말하는 대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뭐가 됐다고요?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거 새라 그러면 그게 새가 된 거예요. 아담이 이게 돼지라 그러면 그게 돼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할 사람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피를 본 아담, 이 사건이 오늘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 역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는 의지가 마음을 굳게 먹고 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제 마음을 분명히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는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왜 남자는 왜 그 사단이 그랬을까? 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한 것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뱀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바로 바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은 사단은 남자가 약한 그 부분으로 바로 그쪽으로 공격을 해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 통로로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기특했으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약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고 하나님의 질문에 변명만 하고 마는
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듣고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변명 또한 귀담아 들어주시고 다시 들려주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의 마음에는 큰 감사와 회개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조차 이해해 주시는 주님. 아마 아담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하와만 아니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이런 마음도 그 속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나도 그거 먹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와의 말도 있었지만은 내가 먹고 싶었으므로 먹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먼저 뱀을 저주하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옥녀 집사님 어디 갔느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느냐? 자,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내 중심을 아시며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 것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음을 못 잡겠네.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의 간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간증거리와 그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써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성도가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전부 안 되는 길만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은혜 받았던 것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 좋았던 것, 시험 들 것들, 그런 것들 기억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말씀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교적 상대와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좋다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교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첫사람이 아담의 넘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세상적인 시각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 또한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엎조리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에 우리 눈이 거기에 머물고 우리 손에 그 책이 들려졌고 우리 입에 그
말씀들이 엎조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기를 결단하며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출입이 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